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제가 39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울산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큰 대기업에, 울산에 있는 대기업에 그 재무 담당 이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기 오더니 카드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카드는 뭔가 하면 경주에 있는 호텔에 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누구든지 모셔가지고 뭘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카드가 뭔가 하면요, 외국에서 온 바이어들에게 이 카드를 줘서 자기 친구들이나 모두를 모셔놓고 파티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받아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든지 해도 된다고. 호텔에 하나서 사 먹는 거, 쓰는 거, 누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도 되고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거 뭔가 하면요, 짜장면 먹은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는요, 한 분 불러가지고 짜장면하고 거기다가 그 새우, 칠리 새우, 그거 하나 먹은 게 다였습니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요?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렇게 바보 같냐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다 불러가지고 해도 된다고. 지금도 후회스럽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그런 카드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모두를 초대해서 다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이 그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카드를 못 쓴 게 지금도 후회인 것처럼, 여러분 어떨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짜장면 먹는데 그 특권을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는 너 없었다, 그런 권세가, 특권이.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떻게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된대요? 충만하리라. 충만하다는 것은요, 어느 자리에 꼭 가득 찼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팝콘이 팡팡 터지는 것처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놀란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못 쓰는 것이죠. 그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특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치 숙제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은 숙제와 같다,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힘들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카드 하나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기분 좋게 사용할 것이죠. 감격과 막 부들부들 너무 좋아 떨면서 아마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아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아카가 뭡니까? 모르죠? 아빠 카드입니다. 아빠 카드. 아빠의 신용카드. 그러면 여기서 엄카는 뭘까요? 엄마 카드죠. 이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부모가 어쩌다가 자녀에게 그 카드를 줍니다. 너 필요할 때 써라 하면요, 그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보증해 준 거예요.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 써라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못 썼다, 오늘부터는 써라 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펑펑 터져날 것이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워낙 잘해가지고 이 사람을 황금의 입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하고,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며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잡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황금의 입 맞죠? 야, 어떻게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나 귀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가 이야기한 이것보다 더 놀란 것이 뭔가 하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황금의 입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도를 아주 포장을 대단히 잘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사람의 이 표현을 가지고도 포장이 되지 않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환경에서부터 그 눈을 들어서 몰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숙제가 아니라 뭐예요? 특권이라고 해요. 특권이다. 기도는 숙제가 아니에요. 막 하기 힘든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엄마 카드, 아빠 카드, 백지 수표,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주어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요,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능력 많은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막, 주님이 딱 하면 막 다 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디 믿을 적이 뭐가 있다고 기도를 안 하느냐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란 특권을 예수님처럼 그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 따라합시다. 습관을 만들어 기도합시다. 이 습관을 만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예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관성해졌는 그냥 하던 대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습관이란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아하,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와 이 습관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차원이 다르구나. 그들이 늘 습관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했던 그들은요,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이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다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자, 보실까요? 39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다음 나가사.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 다음엔요, 습관을 따라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가셨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겟셋마네 동산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산이 큰 산, 감람산이 있다면 그 감람산에 있는 게 겟셋마네 동산이에요. 감람산 벳박에, 그렇게 감람산에 있는 그 겟셋마네 동산, 그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겟셋마네라는 말은요,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집어넣어서 꽉 집어 틀면은, 꾹꾹 누르면 거기서 뭐가 나요? 기름이 진액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은 거기서 간절하게 예수님의 몸을 마치 치었다시 짜내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끈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끈기와 습관이라는 것이, 끈기라는 것이 내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고집이 있는지 아느냐, 이걸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습관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만들어 기도했다는 말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끊임없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지, 내가 끈기만 있으면 뭔가가 다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씨앗을 뿌려 놓으면,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그게 그 다음날 갑자기 막 자랍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른 됩니까? 시간이 지나야 여러분 그 아이가 점점 자라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자꾸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복되고 반복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반복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이 거룩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습관은 뭐가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인가 하면요, 이 잠이 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제자들 또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깨우고, 깨워도 또 자고, 깨워도 또 자고, 깨워도 또 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꾸 깨우시죠.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깨워서 기도해라. 깨워서 기도해라. 기도하려면 먼저는요,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깨어 있고 육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뭐 이상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요,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거의 대부분이 밥은 싼 거 먹어도 커피는 마십니다. 커피는 아주 뭐 비싼 걸 드세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커피 마셨습니까? 다 옛날에 누룽지 해가지고 숭늉 먹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커피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커피 마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언제부터 커피입니까?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 들어온 게 고종 황제가 아간 파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커피를 마셨고, 그때부터 커피를 배웠다. 그래서 커피의 원래 이름은 가베, 그죠? 그렇게 마셨답니다.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으로 커피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맥스웰 커피, 맥스웰 커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1976년 12월에 그 맥스웰 커피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유명한 그 세계적인 커피죠. 우리나라 봉지 커피. 이거 얼마나 외국 사람들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커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커피를 마셨던 사람들의 처음은 잠자지 않고 기도하려고 커피를 마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커피를 마시는가? 기도하는데 잠이 오니까 잠 깨려고 커피를 마셨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동이 보니까요, 염소가 빨간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앉아고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저놈들이 저 왜 자꾸 저 펄쩍펄쩍 뛰나, 지금 미쳤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커피를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동도 커피를 마셔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걸 먹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커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커피가 전달되어질 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잠을 안 재우니까 악마의 유혹, 그렇잖아요. 프렌치 카페 하면서 악마의 유혹 그러잖아요.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커피 맛을 봤던 교황 클레멘트 8세가 뭘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이 커피를 마셔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이런 훌륭한 음료를 마시는 즐거움을 이교도들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유감이다 하면서요, 이 클레멘트 8세가 커피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 마시도록 했답니다. 저는 오늘 커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커피가 습관이 된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에게
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와 함께 어떻게 해요?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밤새 놀기 위한 커피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잠을 깨워가며 기도했던 커피라고 생각하며 우리도 한번 커피 한 잔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다면, 이거 우리 습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습관처럼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다면 습관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커피를 마셨다고 커피가 습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커피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커피가 익숙해지는 것처럼 기도도 익숙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 깊은 향을, 하나님의 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습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받더니 어떻게 해요? 습관을 만드는 기도인데, 습관을 만들려고 했을 때 가장 큰 적은 뭔가 하면 자꾸 이 제자들이 졸리는 거예요. 왜 졸려요? 이 교육생은 늘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늘 졸리게 되어 있고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늘 잠이 부족하고, 군대 가면 늘 잠이 부족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앉아있으면 졸리니까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오면요, 설교하는 동안은 졸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받고, 특별히 제자잖아요, 학생이잖아요, 배우는 자리에 있잖아요. 늘 졸리는 거예요. 늘 졸려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1시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할 때 계속 졸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요? 야, 이젠 자고 쉬어라 하니까 그때 정신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 칼 들고 말고에 귀 자르고 예수님 부인하고 다 그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우리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의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당뇨를 이기고 우리의 건강을 이기려면 허벅지를 튼튼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됩니까? 밥 많이 먹는다고 허벅지가 굵어집니까? 걷고 운동해야 근육이 만들어지죠. 습관이 안 되면요, 나중에는 습관 덕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뭘 만들자? 습관을 만들자. 기도의 습관을 만들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이거 가르쳐 주신, 나도 습관을 따라서 했다. 그렇게 습관 만들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기도합시다. 깨어 있어서 습관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요, 습관을 따라 한다고가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내 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 이루는 것이다. 내 원대로 되는 것은 내 소원 성취가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도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는 동안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죠. 그러면 사람들 그러죠.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하나하나 아버지 뜻대로 할 건데. 그 아들이 그러겠죠. 아버지 멋대로 하는데 내보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고. 내가 아버지께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고 의논할 필요가 뭐 있냐고. 듣고 보니까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제일 맞는 말이네요. 그 아버지 뜻대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다만 놔두면 되지. 아버지 뜻대로 다 할 낀데 내가 이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고 저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고 그런 겁니까?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도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대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성경 안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감옥에 갇힌 자를 위해 밤새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7번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병이 낫게 기도해달라고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가지고는 낫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주어진 상황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 기도하는 제목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이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기도하라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주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찾기 시작하는 사람. 요셉이 성실하지 않고 유혹에 굴복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요셉의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나가 이 분인나의 괴롭힘 앞에 분인나가 자꾸 격동하는데 분인나하고 막 끄댕이 자꾸 싸우기만 싸웠다면 어떻게 사무엘이 있습니까? 그 격동하는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한 한나. 분인나 없었다면 한나 기도 안 해요. 결혼하자마자 애 순풍순풍 낳았다면 한나 기도 안 하죠. 그런데 분인나가 격동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 그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어떤 기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잔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민족을 살리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있는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 찾아가라. 그래서 괴롭히듯이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면 들어줄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라. 왜요? 그 재판관에게, 그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니까 그 일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열심히 기도했던 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죠. 41절 42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그래서 어떤 분은요, 기도는 복종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과 그 뜻에 대한 협력이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가 뭔가를 구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과 그 뜻에 대한 협력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기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해서 어떤 분은요, 내가 배에서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해안에 탁 던지잖아요, 그죠? 배를 저 해안가에 탁 던져요. 갈고리를 딱 던져가지고 걸어가지고는요, 땡기면 육지가 당겨옵니까? 배가 당겨갑니까? 힘 좋으면 육지 당길 수 있나요? 여러분, 육지를 당길 수 있어요? 육지를 당길 수 있는 줄 알고 당겼는데 당겨보니까 뭐예요? 내 배가 육지로 붙어가고 있어요. 마치 기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가 갈고리를 딱 꺼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당기는 것 같았는데 당기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기도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 따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난 이렇게 기도하면 막 이렇게 그대로 응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사망한 군인의 주머니 속에 있었던 시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큰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아우, 나 안 이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가 많아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모든 소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내가 그때 그 달라고 했던 거 다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싶을 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 모두 다 들어주셨고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당겨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죠. 왜? 내 원대로 안 해주신다고. 내 원대로 안 해주신다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들어주냐고, 왜 못 해주냐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사람 많습니다. 그 기도 그대로 다 들어줬으면 큰일 날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철없는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안 해준 거 그거 이야기하죠. 왜 그거 안 해주냐고, 내 그거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냐고. 지나놓고 보니 그때 아버지가 그거 안 해준 게 천만다행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동역자와 함께 기도합시다.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뭔가 하면요, 무릎을 꺾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넘어왔습니다만은요,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돌 던질 만큼이면 어디쯤 될까요? 돌 던질 만큼. 돌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던 가깝다는 의미일까요? 멀다는 의미일까요? 돌 던질 만큼. 막 해가지고 팍 던지는 돌일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 가지고 톡 던질 정도, 톡 던질, 가깝다라는 의미가 돌 던질 만큼입니다. 미국 이게 수거에도 이런 게 나오죠. 관용어에도 돌 던질 만큼은 가까운 곳이란. 그런데 예수님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고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꼭 무릎을 꿇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진들, 그림들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무릎을 꿇는 일보다가는요, 주로 이렇게 밥을 먹어도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일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을까? 이것은 마치요,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요,
전쟁이 났을 때, 적과 전쟁을 했을 때 실패한 진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무릎 딱 꿇는 겁니다. 꿇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를 죽여도 할 말 없고, 내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제 항복했다는 것이고, 당신이 뭐라고 하든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무릎을 꿇린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꺾으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습관적인 기도도, 습관의 기도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면요, 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 던질 만큼 정도 되는데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1시 동안 깨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없겠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1시간 동안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사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장작이 하나, 이렇게 불이 활활 붙었어요. 장작 하나. 여러분,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그게 불이 꺼집니까? 계속 붙어 있습니까? 꺼지죠. 잘 아시죠? 하나 가지고는 불 꺼집니다. 그런데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가 더 붙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좀 젖어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불이 옮겨 붙으면 2개, 3개가 되면요, 4개, 5개가 되면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개가 아무리 잘 붙어 있어도 한 개만 있으면 장작 하나 가지고는 불이 꺼진다는 말이죠. 기도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한 번 더 말한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저만 목 쉴까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이, 2사람만이라도, 최소단인 거예요. 최소단. 2사람이라도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중풍병자가 병들었을 때 그 친구들이 침대에다가요, 그 환자를 눕혀가지고는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립니다.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저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 그 침대를 들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혼자 기도하면 끝납니다. 습관 만들어내지 못해. 그러나 2명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친구와 함께, 야, 너 점심 몇 시에 끝나냐 해가지고 직장 가서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그만 밥 먹고 나면 시간, 남는 시간에 한 12시 한 50분쯤이다 라고 하면요, 그 시간에 우리 둘이 전화 딱 해가지고는요,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습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불 못 태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그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습관 만들기 어려워요. 함께 하면 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요, 막 운동하라니까 운동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큰맘 먹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며칠요? 작심삼일도 힘들어요. 하루 하면요 뻗어요. 안 하던 사람 하면. 그래서 하다가 못하고, 비 와서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막 꽃샘추위 때문에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못하고 저래가지고 못하고 하다 보니까 뭐 또 이날 있고 저날 있고 못해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습관을 들였는가? 어떻게 하면 습관을 들일까요?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코치를 붙인 거예요. 코치를. 그러니까 이 코치가 와가지고는 아침마다 전화하고 문 앞에 있으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아이고 오늘 비가 오는데도, 비 와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니까요, 조금 뛰니까 더 뛰라고 하고, 어디 가서 엮여 드는데 와, 다 들었다 싶었는데 한 개 더 하고 내렸는데 한 개 더 하니까 또 한 개 더 하고요. 이래가지고 하다가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근육이 올라오니까 아, 이게 좋구나 싶어가지고는요, 자기께 되더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쉬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함께 하기 시작하니까 습관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후에 부활하시고 12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죠. 함께 모이지 않았다면요,
뿔뿔이 다 흩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수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며칠 만에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게 며칠인가 하면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요, 열흘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기 시작하는, 열흘 기도했는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그들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뭘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열심을 다하여 빌기를 다음에 응답이 나타나는데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 아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날 막 하나님 앞에 좀 하소연 나듯이,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뭐냐면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잘했는데 불구하고 왜 그거 안 돼?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 후보 저 뒤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절이 막 기도했대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막 진동이, 교회가 막 확 흔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 봤대요. 그러니까 진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디에 일어났는가 하면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한동대학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후보해가지고 못 떨어져 붙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상위권에 있던 애들이 쑥 빠져나간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는요, 후보였는데 톡톡톡톡톡톡 올라가가지고는 합격했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간증하는데, 야, 이게 포항진이 그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런데 모를 일이죠. 그분에게 있으니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간절히 기도가 나니까요, 막 땅이 흔들리는데 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흔들리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들 대학을 딱 붙여버린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데,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순간에 어떨 때는 내 기도 제목을 그에게 내어놓고 그 제목을 가지고 내가 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아니, 내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나는 뭐 마른 장작 같은데, 마른 장작이요, 그 장작불 사이에 싹 들어오니까 좋은 거예요. 나는 막 푹 젖어 있는 뭐 이미 나는 막 다 끝난 둥치 같은데, 그러나 그 젖어 있는 장작도 그 불타는 불에 그냥 건져 놓으면 여러분 그게 불 속도도 조절하고요, 나중에는 결국 다 붙어버립니다. 문제는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보세요. 저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아니 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하죠. 아이고, 나도 그랬는데, 나도 믿음 없지만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됩니까? 됩니다 해가지고는요, 언제 오면 돼요? 그 좋은 시간은 언제냐고, 점심 먹고 좀 졸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딱 갖다 놓고 어떻게 한 2시쯤에 딱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고 서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이며 이게 공동체였고, 초기 교회가 바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주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 것이다. 10명만 있어도 나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어디? 소돔 고모라를.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1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2명씩 남편과 아내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누군가일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할 사람 만들어서 10명만 되어지면,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면 2명만 되어져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셨으니까, 열흘만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고, 그렇다면 10분만 기도하니 10분만, 뭐 말이 많이 필요 없고 10분만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따라와라 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봐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대로 했다. 오늘 누가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은 늘 그렇게 습관대로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습관 만드는 거예요. 다른 습관 만들듯이 습관을 만들고 기도하자는 거죠. 살다가 보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손 내밀고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습관 만들고 함께 해야 깰 수 있어요. 내가 깰 때가 있고 얘가 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꼬인 사람이 저는 사람 깨우고, 이 사람이 깨있고 옆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예배 드리다 보면 내가 졸 때도 있지만 옆 사람 졸 때도 있거든요. 내가 깨워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날 깨울 수도 있어요. 기도도 똑같이 깨워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모인 것을 진동케 하신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일 빼고 3월 3일 무슨 날인가요? 잘도 아시네요. 오늘이 삼겹살 데이랍니다. 3월 3일에서 삼겹살 데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삼겹살 데이에 여러분에게 333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무슨 333이냐?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오늘은 3월 3일. 여러분, 이날 삼삼한 이날 33장 3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찾을 수도 없는, 네가 생각지도 못한 은밀한 일,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말해줄 것이다, 들려줄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것은 숙제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놀란 특권이 있는데, 놀란 특권을 주셨는데 안 쓰고 버려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혼자 아니면 2명이 하십시오. 2명이 아니면 3명이 하십시오. 습관을 만들어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란 특권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잘 선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막혀져 있는 환경 탓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우리의 있는 자리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